8장 5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5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온데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명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아버지께 죽거나 거기서 울며 일어나게 되리라.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놀란 믿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대로 행한 만큼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지금 이 본문에 참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누가복음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하지 않겠다. 수로보니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아내와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내 가족이 잘 되기 원하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자식만큼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소중합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는가? 지금 이게 원어상으로 딱 두 군데 표현됩니다.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개 같다라는 욕을 X라는 욕을 한 번 할 때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개만도 못한 믿음과 주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백부장의 무슨 믿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메갈레스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면서 The greatest, great, 가장 최고의 믿음이다. 딱 두 번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제가 이사간 지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 되면 정기적으로 알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파트에서 삑삑 하는 소리가 나고 파이어 알람에 대한 그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알람을 시험할 때는 이거는 알람을 위한 시험 방송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안 지났을 때 갑자기 이거는 연습하는 연습 알람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밖에 보니까 소방차가 한 5대, 6대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나서 타 죽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이사 가자마자 출입구,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제가 있는 그쪽과 반대편에 불이 나면 피할 수 있는 층계가 양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불이 나기는 났는데 한 집에서 그 연기가 나면서 그게 순식간에 꺼질 수 있는 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번은 울렸는데 그게 전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난 그 알람이었고, 한 번은 불이 났는데 별일 없는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믿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면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나를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아는 지식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온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전부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 위에서 형성되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맥박이 뛰고 혈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어도 이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살아가더라도 그건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가 대단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다 필요 없게 되는데,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도, 소위 신학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제사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로마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가장 크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의 백부장에게 믿음이 좋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처음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경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수단,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고 사는 그 순간이 오면 한순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위대하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상급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백부장에게 칭찬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배가 물로 가득 찰 때에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보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살아갈 때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많이 그 풍랑을 보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자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종류에는 적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지만 최상의 믿음도 있고 정상의 믿음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 찌그러진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심지어는 잘라져서 없어진 믿음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개 같은 자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자기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 같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개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의 선물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죠. 확신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명예와 이제까지 했던 것,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당신은 6천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600이었고 더 나누면 그거를 100명. 그래서 유교 때도 보면 소대장 중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죽었습니다. 월남전에서도 반 이상은 소대장들은 월남전에 갔던 소대장들의 50% 이상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소대장이에요.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싸우는 거는 바로 이 백부장, 소대장, 중대장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 누가복음 7장 2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하였는데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지적인 신앙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들었던 설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시편에 보면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입니다. 하나님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라고. 근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을 때마다 달게 느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커가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성숙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다른 사람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많으면 이 백부장처럼 인정받고 자기 것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의 집에 가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규례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에게 드렸던 우상과 제물과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많은 이방인의 특히 로마의 군대에 지금 백부장으로 인정받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자긍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심정이 정말 비우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낮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옵니까? 자기의 종의 어려움을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지금 중풍병이라는 것은 당장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믿음도 아니었고 율법을 지키는 믿음도 아니었고 지식적인 믿음 또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들은 선택적인 은혜와 선택적인 복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것이 없었기에 행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면 세례를 받자라고 하면, 특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거나 기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고 아이를 낳는 것과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 99%, 95% 이상은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살아야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대답 같죠. 그 사람 결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세례 받지 못합니다.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행동적인 결단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주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 당시 제1의 강국인 로마의 화려한 위풍당당한 이 로마 제국의 장교가 초란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 자기의 종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주 앞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체면과 위신을 다 내어 버리고 갈릴리의 초라한 청년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종을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영화에 보면, 이거 100년 전 얘기예요. 흑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흑인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강아지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물론 강아지에게도 각혼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나쁘는 건 느낄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생각을 할까? 좀 더 나가면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당당한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초라한 예수 앞에 나와 자기의 노예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로 대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나하고 동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나는 그 머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지만 그만큼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참게 여기는 노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됨에 대한 겸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시나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의 형상들이 집안에 있었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 예수님이 자기의 이 유대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자라고 말씀, 어쩌면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많은 가구와 장식과 값지고 화려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이 백부장은 이것으로 자기 집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의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가장 낮은 겸손이 최고의 믿음의 축복으로, 참 네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주셨으니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우상적인 것이요, 다 죽은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 앞에 나온 것은 자기를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새로운 믿음에 대한 선택입니다. 너무 많이 예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고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곧 순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왕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씻으니까 여상하게 나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임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조만식 장로님, 아시아의 간디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YMCA 그 다음에 오산학교 교장도 하셨고 신민회에서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5분 늦게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순종의 정신은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을 보면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절대 순종 속에 절대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정복하고 싶습니까? 네, 꼭 정복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때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 정복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짐 위테이커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복하고 싶습니까? 네,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살아있습니까? 소원하는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도 놀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믿는 자 중에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들 중에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으로 채우며 새 역사와 새 능력을 가지고 새 권세 속에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51장을 하나님